어저께 중복을 지나고 오늘 아침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일찌감치 서두르셔서 예배드리게 오신 우리 일부 예배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찬양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요, 어저께 이 앞에서 23년 음식점을 한 분이 제게 말하기를 23년 만에 최고의 불황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받들어 주시고 주님의 일에 협력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 7월달은 제가 교회 건물 밖에 안 나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번에만은 한 주간은 수도원에 가서 있겠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수도원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이제 교회 마지막으로 있게 되죠. 자다가 더워서 깨고 자다가 깨고 이렇게 참 힘든 계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는 평생 해야 되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는 말은 없거든요. 이번에 마지막 한 주간 남은 거 우리 전부가 좀 일찍 일어나서 예언과 성취 이런 제목으로 같이 저와 함께 새벽 기도하면서 하반기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알곡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알곡.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 아니네요. 알곡 사람이 있고 쭉정이 사람이 있어요. 닭이라고 다 똑같은 닭이 아니네요. 닭 중에서 제일 알곡의 닭을 목계라고 그럽니다. 나무 목자, 닭계자, 나무 같은 닭, 목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어디서 나왔나?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중국의 주나라 선왕이 투개 닭싸움을 참 즐겼어요. 아주 사나운 닭 하나를, 닭을 최고로 훈련자시키는 사람이 기성자라고 하는 훈련가가 있었는데, 닭을 주면서 이 닭 좀 훈련시켜줘. 최고로 싸움 잘하게 닭 중에 닭으로 만들어줘. 알곡닭 만들어줘. 그리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성자가 그 닭을 받아갖고 와서 훈련시킵니다. 10일 지났어요. 왕이 불러서 됐냐? 아니요. 아직도 지가 최고인 줄 알고요, 펄떡펄떡 뛰어요. 아직 훈련 안 끝났어요. 또 10일 지났습니다. 왕이 불러서 됐냐? 아직도 혈기가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조금 기다리세요. 또 10일 지났어요. 됐냐? 아직도 닭소리만 나면 싸움하러 가려고 그래요. 안 됐어요. 40일 지나서 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네, 됐어요. 이제는 목계가 됐어요. 나무로 깎은 닭처럼 가만히 있어서요, 어떤 닭이 싸움하러 오면 그 닭이 무서워갖고 오히려 피해버려요. 자기는 목계, 나무로 만든 닭처럼 가만히 있어요. 이게 목계예요. 닭 중에 닭이에요. 알곡닭이거든요.
저는 오늘 알곡영성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봉독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많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농부로서 깊은 어떤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주인이 밭에 알곡을 뿌렸어. 알곡. 근데 종들이 밭을 매다 보니까 가라지가 생겼어요. 주인한테 가서 우리가 알곡만 심었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지요? 원수들이 그렇게 했구나. 주인이요,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두렵다. 추수 때까지 그냥 자라게 둬라. 추수할 때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알곡은 천국에 보내리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해가 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갈릴리 해변에서 낮에 말씀하신 거 해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주인은 나야. 밭은 세상이야. 알곡은 천국에 올 사람들이야. 가라지는 사탄이야. 사탄이 거기다가 가라지, 사탄이 뿌렸어. 추수 때에, 심판 때까지 그냥 둬야 돼. 그래가지고 가라지는 불구덩이 지옥에 넣고 알곡만 천국에 이끌어 드릴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 갈 사람들은 다 알곡이에요. 천국 갈 사람 위의 사람들은 다 알곡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크게 한번 아멘해요. 알곡일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다 알곡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알곡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알곡 영성이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알곡이라는 사실을 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인이 알곡을 심을 때는 알곡을 왜 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려고. 괜히 심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어. 기대감 속에서 심었어요. 어저께 어떤 분이 옥수수를 줘서 옥수수를 먹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옥수수에 수백 개가 매달려 있잖아요. 거기서 한 개를 땅에다가 심어봐요. 근데 그런 옥수수가 여러 개가 열려. 그 한 개가 아마 수천 알이 될 거리요. 한 개 심으면은. 지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곡인데 다 여러분에게 확실히 하나님의 심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결실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잘해봐, 너 잘해봐. 몇 배 결실 맺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 기대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뭐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오늘
주여,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나이다.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요. 알곡영성이란 하나님의 기대를 볼주하는 거. 그러면서 이 알곡영성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선택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알곡을 여기다 심으면 여기, 저기다 심으면 저기, 서울에다 심으면 서울의 밭, 미국에 심으면 미국의 밭, 주인 마음대로. 그리고 그 심은 자리에서 그대로 가을에 자를 때까지 그대로 비를 주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아야 되고 바람 불면 쓰러져야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지. 알곡은요,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알곡은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탄이 가라지를 거기다 뿌리면 가라지하고 같이 있어야 돼.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부터요, 나는 선택권이 없다.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선택했나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했나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기로 거절했나요? 옛날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나기로 선택했나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알곡인데, 알곡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만일 제게 선택권이 있다면, 제게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요, 한국에 태어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세계를 도는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하나 선택하라면 인도네시아 말랑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여름에 가면 에어컨이 필요 없고, 겨울에 가면 히터가 필요 없고, 1년 12달 사람 살기 제일 좋은 온화한 날씨, 온갖 과일들이 많고 천국 같고, 그냥 먹을 거 많고 뭘 심어도 잘 되고,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세미나 한다고 저보고 강사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지역 아시아 선교사님들 100여 분이 모였는데, 조금 적어요. 100명 이하로 모였는데 감리교 선교사들이 10대명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니까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나하고 같이 산책 좀 해요.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열대지 방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 제일 비싼 과일이 두리안이에요. 그 똥냄새 나는 것 같은 거 그렇게 맛있어요. 요만한 거 하나에 거기서도 25,000원 그래요. 여러분, 요만한 게. 선교사님들이 못 먹어요. 비싸서. 우리도 못 먹어요. 여기서도 어려워요. 이렇게 참 맛있어요. 과일의 왕이라고 그래. 그래서 10몇 명에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한 추럭에 두리안을 꽉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한 분이, 어우, 두리안, 저건 우리 비싸서 못 먹어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한번 원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추럭을 세웠어요. 그리고 추럭 운전사 보고, 하여튼 못 먹을 때까지 까주세요. 15명이 그냥 그것을 먹고 맛있어요. 시커멓게 만들어줬어요. 지금도 그 10대 명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그 순간은 전혀 잊질 못하겠대. 응? 목사님, 그때 그 두리안 먹던, 그냥 두리안 껍질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이던 그 순간, 목사님 잊질 못해요. 참, 나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인도네시아 말랑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부와 함께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면서 자연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일용할 양식만 먹으면서 그렇게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알곡은 선택권이 없어요. 우린 전부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에게 알곡은 다 맡기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은 알곡에게 기대하고 있고, 알곡에게 너희들은 내가 심는 대로 심겨지고 그대로 있어. 열매만 많이 맺어.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어. 이게 알곡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알곡을 뿌린 곳에는 반드시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 반드시 가라지를 원수가 뿌린다는 사실. 그래서 뽑을까요?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세상 마지막까지 그냥 그거 가라지 뽑으려고 하면 알곡까지 다쳐. 그냥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지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알곡이야. 끝까지 영적 싸움해야 돼. 바람 잘 날 없어. 아침이면 하루 살기 까마득해서 밤이 왔으면 좋겠다. 밤이면 걱정 근심에 잠이 오지 않아서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알곡이에요. 이런 문제 지나가면 또 저런 문제, 저런 문제 지나가면 또 이런 문제. 우리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왜 그렇게 아픔이 많어? 왜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게 많어? 이게 알곡이에요.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뽑지 말래요, 주님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늘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불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우리는 늘 가라지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알곡 영성. 그런데 우리가 가라지하고 알곡 같이 있는데 가라지가 더 힘이 센 것 같이 보이는 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가라지가 더 강해요. 긍정과 부정이 있으면 부정이 더 강해요. 악한 세력이 얼마나 더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게 마귀들이 사탄이 달려드는데 얼마나 힘있게 달려드는지 몰라요. 썩은 사과 하나하고 성한 사과 10개를 놓으면 썩은 사과가 성한 사과 10개를 본받아 예뻐지는 게 아니고 성한 사과 10개가 썩은 사과 하나를 전염받아 썩어버려. 항상 부정이 강해. 여러분과 제가 오라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악령에게 칠 때가 많아. 새벽기도 일어나야지. 성령 자라. 악령. 두 창녀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둘 다 아들이 있어요. 자다가 한 창녀가 자기 아들을 깔려 죽였어요. 이에 창녀는 아들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아들을 보고 내 거다. 이게 내 아들이야. 아니에요, 내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반 잘라서 똑같이 나눠줘라. 악한 여자, 그래요, 잘라줘요. 죽여요. 선한 여자 창녀, 아이고 자르지 말고 저 여자 줘요. 항상 선악이 같이 있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고요.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 많이 하는 바울, 그에게 가시와 같은 병이 평생 동안 따라다녀. 죽을 때까지 가시와 같은 병이 그를 따라다녀. 알곡과 쭉정이가,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같이 있어. 여러분, 평생 따라다니는 가라지가 뭔가요? 여러분에게도 평생 괴롭히고 있는 게 있어. 가라지 자꾸만 씹는 거, 강하게 음란한 사람이 있어. 음란을 벗어나지를 못해.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또 넘어지고, 안 그래야지 안 그래 또 넘어지고, 가라지가 자꾸 뿌려. 평생을 음란의 영과 싸워야 되는 사람, 평생을 인색의 영과 싸워야 되는 사람, 너무 인색해. 하나님의 일 하나 멋지게 할 줄 몰라. 야곱은 평생 동안 다리를 절어. 평생 동안 없어지질 않아. 베드로는 성경에 없는데 뒷얘기가, 닭이 꼭기역하고 울 적에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평생 동안 닭 울음소리 꼭기역 듣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배반했지, 그게 그렇게 아파. 평생 동안 아픔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에게 평생 붙어있는 가라지가 뭔가요? 내게는 그런 가라지가 평생 붙어있어. 다 게을러. 내가 너무 잠이 많어. 저는 수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금년 여름 에어컨 없이, 선풍기 없이 살아보자.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수도의 삶을 사니까 한번 금년 에어컨 없이 살아봤어요. 지금까지 선풍기 안 틀고 살아봤어요. 둘 다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내본다. 제가 저를 이기는 훈련, 극기 훈련을 하는 중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꿋꿋이 지내요. 아마 대한민국에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전력이 한 10분의 1만 발전해도 될 거예요. 안 쓰니까요. 내가 좀 이겨보자, 참아보자. 내게 뿌려지는 가라지들을 한번 이겨보자, 그런데 이 가라지는 여러분에게, 또 저도 참 알곡영성을 우리 가져야 되는데, 한번 심차게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끝에까지 견디게 되면, 끝에까지 탁 견디게 되면 추수날에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알곡은 천국에 끌어들인다. 그때까지 기다려. 참고 기다려. 그때까지 기다려. 나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 그때까지 기다려. 주님께서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 알곡과 가라지가 자꾸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지난번에 일본에서 집을 수리하는데, 오래돼서 집을 수리하려고 벽을 헐었어요. 그랬더니 벽 속에 도마뱀 하나의 다리가 이렇게 못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남자 수컷이에요. 수컷 도마뱀이 다리가 못에 박혀 있는데, 안에 여자 도마뱀이 계속 먹을 걸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이 못을 언제 박았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박은 거야. 그러니까 10년 전에 집을 수리하면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못을 딱 박았는데, 그때 거기 도마뱀이 있다가 다리를 관통한 거야. 매달려 있은 거야. 안에 도마뱀이 계속 먹을 걸 문어다 주고 10년 동안을 이렇게 하고 사는 거야. 집 수리하는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그걸 치료해줘갖고 참 놔줬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내가 읽어봤거든요. 아유, 우리 칼보리 성도님들, 우리가 끝까지 살아있으면 주님이 우리 분리시켜 주세요. 아멘. 우리 끝까지 참고 나가는 거예요. 저 이번 주간에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특별한 체험이란 뭐냐면, 전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백권사님도 오늘 기도 그렇게 잘 해주셨지만, 이제 봉쇄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훈련으로 기도실에서 6시간을 지내는 훈련, 4시간은 노동하는 훈련, 절대로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자. 절대로 손 벌려서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헌금 없는 수도원 만들자. 사람들 오면 헌금하고 가나,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가 농사져서 먹고 살고 우리가 해서 자급자족하고 남겨갖고 오히려 도와주자. 사람, 이게 우리의 삶이다. 그래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수도원에서 살면서 1주간을 실험해봤어요.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갔는데요, 저 생전 처음으로, 제 생애 생전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태 거기 가서 이틀 잔 적이 하루도 없어, 한 번도 없어요. 2년 됐는데 그 수도원 사는 지가. 가서 어쩌다 하룻밤 자고 오고 이랬지. 이번에 일주일을 잔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리를 안 하니까, 또 관리인이 없어요 아직이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 난 눈 많이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울, 여러분과 저하고 서울 생활만 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서 사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중고등학교도 다 서울서 공부했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서울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처음으로 농촌에 관심을 가져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수도원에 호두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볼래요? 한번 방송실 한번 비춰볼래요? 저기 호두나무예요. 저기 조금 지붕만 보이는 게 제 기도실이에요. 하루에 6시간 기도하는 기도실을 저렇게 조그맣게 지어놓고, 저 왼쪽에 보이는 게 호두나무인데, 다음 거 봐요. 저렇게 호두가 많이 열렸어요. 근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호두나무 하나 심어 놓으면 7, 8년 지나면 한 나무에서 15만 원이 나와. 저기 밤송이처럼, 아니 틀어놔봐. 저기 이제 호두가 저렇게 돼갖고 가을 되면 저기 이렇게 밤처럼 벌어져갖고 호두 열매가 뚝 떨어져요. 그걸 줍는 거야. 근데 7, 8년 지나면 한 나무에서 15만 원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김군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거기다가 싼 땅을 사가지고, 산을 사가지고 천나무를 심은 거야. 그러면은 7, 8년 지나면 있잖아. 생각해봐. 1년에 1억 5천이 나와. 7, 8년에 잠깐이잖아. 우리 교회가 1, 2온 지 10년이 넘었잖아. 잠깐이잖아. 농촌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참 그 법칙이 말이야. 저기 있는 건데 저거는 오래돼가지고요, 다닥다닥 열렸습니다. 그냥 가지가 휴지게 열렸는데, 저거는 한 나무에서 한 30만 원 정도 나온대요. 오래된 나무라. 한 나무밖에 없어. 수도원에는. 이런 걸 느끼는데 넘겨봐요. 참 아주 그냥 호두는 넘겨요. 근데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호두나무에서 저렇게 호두가 열린 건데 내려, 그 다음에 보세요. 아우, 가봤더니 있잖아, 열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간만에 여기 열무가 보여 지금? 열무밭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한번 봐봐. 호박을 심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라지를 안 뽑으니까는 이게 호박 심은 거야. 그 다음에 옥수수를 심었는데 전사님들이 가서 이게 옥수수 밭이야, 이게 가라지 밭이야, 뽑아주질 않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 넘겨봐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갖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고구마야. 저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분꽃을 심었는데 분꽃이 수십 개를 심었는데 딱 하나만 저렇게 자라갖고 꽃피었어. 하나만, 딱 하나. 참 이런 사람 이렇게 가라지 돼. 너 넘겨봐요. 지금 이제 넘겨봐. 이제 이건 아까 본 거야. 이게 고구마 밭이야. 고구마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저렇게 많고 그냥 고구마 잎사귀는 한참 봐야 되는. 넘겨봐요. 땅콩을 심었는데 저 이만진 권사님이 이제 저 이렇게 비닐을 쫙 깔고 거기다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땅콩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땅콩이 그 구멍에서 자라는 거야. 근데 비닐로 밑에 있는 잡초들이 쫙 올라와갖고 비닐을 업었어. 저렇게 가보니까 저렇게 땅콩이 안 보이죠? 잡초 안 보이죠? 여러분 웃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마귀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마귀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알곡이 보이질 않아. 이번에 내려가서 내가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좀 넘겨봐요. 이렇게 돼 있고 저기 오이를 심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오이 한 개도 안 열리고 호박 한 개도 안 열리고 다 망쳤어요. 농사 다 망친 거예요. 이게 가라지 안 뽑아주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농사 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설교를 듣냐? 넘겨봐요. 이게 고구마 밭이야. 고구마 밭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요 고구마 1100주, 땅콩 500주, 1600주를 심었거든. 넘겨봐요. 그래서 잡초를 뽑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알곡 하나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잡초를 1000개쯤 뽑아야 돼. 알곡 하나 살리려고 잡초를 1000개 뽑아야 돼.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여러분에게 하나 하기 위해서 여러분 둘러싸이는 마귀 새끼들이 수천이 둘러싸이는 여러분. 저런 속에서 여러분이 알곡이야. 다 나도 알곡이고 천국 갈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여서 지가 만들 이렇게 한 거예요, 혼자서. 다 뽑은 거예요, 다. 하여간 제 성격에 한 개락도 잡혀 있으면 못 봐, 성격이. 새벽 기도 마치고 저 혼자 새벽에 시원할 때 2시간, 저녁에 해가 지고 해가 넘어갈 때까지 2시간, 하루에 4시간을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저거를 그대로 두고 봐. 저걸 어떻게 하냐면 잡초가 이렇게 있는데 옆 주위에 있는 건 뽑지만 말이야. 주위에 있는 건 뽑지만 그 가라지들이 알곡하고 뭉퉁거려 있어 이게. 그래서 그냥 다 뽑아. 이렇게 다 뽑아갖고 가라지를 하나 뽑아갖고 다시 심은 거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 1100주하고 땅콩 500주하고 1600개를 뽑아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다시 심은 거야.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부터 그렇게 쭉 무릎을 꿇고 하루에 4시간씩 혼자서 그 1600주를 다 작업을 해서 저렇게 해서 가라지를 다 이렇게 했는데 있잖아. 내가 왜 이걸 사진 찍었냐면 있잖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수도꼭지에서 호수로 물을 끌어다가 물을 가끔 줬는데 호수가 저기 자란 데까지만 와서 거기까지만 물 줬더니
물 준 데는 저렇게 자라고 수도꼭지께서 호수가 끝나서 물 안 준 데는 저런 거예요. 꼭 심는 대로 거두고 정성을 다한 대로 내가 정성을 다한 건 잘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정성을 다해서 말이야, 이게 내 영에 물을 줘야 되는, 영에 물 주지 않고 어떻게 영이 자라냐. 내가 이걸 보면서 호수가 자라온 데까지는 저렇게 잘 되고 호수가 안 가는 데는 저렇게 안 되는구나. 저요, 이번에 땅바닥에 무릎 꿇고 하루에 4시간씩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갖고 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키는 작업을 혼자서 이 작업을 쭉 해나가면서 그래가지고 넘겨봐요. 이제 고구마가 싱싱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같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봐요. 그래서 이건 땅콩밭이 제대로 다 들어왔어요. 이 땅콩이에요. 가을에 땅콩 달래는 말 하지 말아요. 땅콩 제대로 그냥 옆에 있는 것 풀 같은 거 다 뽑은 게 저렇게 된 거예요. 알곡만 남겨놓은 거예요. 나 생전 처음 농사 져봤어요. 앞으로 이제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농사 지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넘겨보세요. 이제 고구마 밭도 이제 저쪽 끝은 지금 저 끝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 거예요. 뽑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안 뽑으니까 저 밖에 보세요.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걸 탁 가라지를 뽑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을 둘러싸고 있는 잡초들, 갈보리 성도님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라지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아멘해서요. 뽑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이렇게 드러나야 돼. 응? 다 이렇게 드러나야 돼. 넘겨보세요. 그래서 아주 고구마 밭이 제대로 딱 살아났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거 거둘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이제 끝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수도원에서 가라지하고 알곡을 구분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걸 느꼈는지,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꿋꿋이 혼자 이 길을 걸어간다. 쭉 걸어간다. 수도원에서 영적인 일하면서 육적인 일하면서 수도원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번 주간에 그렇게 연습으로 1주간을 살아봤습니다. 너무 제게는 행복한 순간이었고 앞으로를 꿈꾸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제가 강력하게 느끼는 건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가 악한 소굴에서, 악한 가라지 속에서 우리가 저렇게 보이지 않게 얼마나 사탄들이 우리를 둘러싸 있는지. 그러나 다 외치겠어요. 끝까지 견디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